아브라함은 신구약 성경 통틀어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겠죠. 또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있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설명할 때 한 절 내지 두 절로 끝내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장 19절까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알아야 될 내용이 많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범적으로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성도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델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만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정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한다는 것들과 실상, 또 증거라고 하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 차례 우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실상, 믿음 자체는 바라지만 보지 못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실상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이 바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게 해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저자는 이 믿음의 정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설교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복된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복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은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갭, 간격이 있어도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구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인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두 군데를 같이 찾아 놓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히브리서 저자는 땅에 대한 약속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받은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손에 대한 약속으로 이 본문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선행이 돼야 되지요. 둘째로 땅에 대한 약속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복에 대한 약속으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받은 약속은 우리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에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그리고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오실 그리스도 그가 행하실 일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조금 전에 찾으셨죠?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도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인종과 신분과 성의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고 한다면 역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오늘 우리도 받는다는 것이겠지요. 이 약속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도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들어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가운데 복에 대한 약속은요, 이 복에 대한 약속은 특별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손을 많이 얻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고요. 창세기 24장 35절이나 26장에도 보면은 이 복은 물질적인 복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데 이 복은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바로 우리 구원에 관한 약속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땅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약속 가운데 대표적인 한 가지만 언급했습니다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세 가지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몰랐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전후 문맥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다음 창세기 12장 5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러면 가야 할 땅의 목적지를 알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라는 히브리어 본문은요, 목적을 나타내는 구문입니다. 이것은 목적지가 이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가야 될 장소의 지리적인 위치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가운데 레온 우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레온 우드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전체 지역은 알았지만 그 가운데 정착할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강조점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가야 될 그 장소는 알고 있었고 그 장소가 어떤 성격의 땅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앞으로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또는 어떤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야 될 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주신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알지 못하고 순종했을까요?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지식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는 서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서로 구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식적인 요소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을 저는 많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급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믿는 여호와의 증인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가 믿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믿는다는 뜻인데 그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은 과학이나 수학적인 지식과 달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에 기초해 있습니다. 믿음의 감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이 없이 감정만 뜨거워도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지적인 요소는 행함으로 그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이 세 가지 요소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요소들을 나무에다 한번 비교해 보면요, 믿음의 지식적인 요소는 뿌리이고, 감정적인 요소는 그 뿌리, 지식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해가는 줄기와 가지라고 말할 수 있고, 의지적인 요소는 그 잎사귀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당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긴 합니다만, 교회당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기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처럼 믿음의 구조를 이해할 때 신앙생활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앙생활에 슬럼프를 겪게 될 때에 그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자가 진단이 가능하고,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면 치유와 회복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정의에 따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바로 이 점은 우리 성도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순종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영혼 없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었잖아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약속과 현실에 간격이 있어도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된 창세기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을 곧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장래의 유업으로 주실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 이미 그곳에는 그 땅에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지금 놓여 있는 그의 현실과는 서로 괴리가 있지요. 간격이 있고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가 보는 바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는 여호와께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뿐만 아니라 자기 땅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받은 약속과 그의 삶의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어도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과 현실을 일치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매우 단순하게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이 일은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극복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도 여러분 이 관점에서 이해해 본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약속을 현재화시키는 매우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이 일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예배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에 우리 권징에 대한 법에 보면 성도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7일을 하죠. 제일 큰 벌은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벌이 무엇일까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 복을 제한시키는 것은 그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일치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주신 것은요,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마친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나온 때와 비교해 보면 무려 5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면서도 무엇처럼 살았다고 했습니까?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마치 우리나라에 제3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또는 제3세계에 있는 근로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법의 혜택을 못 받지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서 한 평의 땅을 가지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계속해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에 헬라어 표현으로 집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집이나 장막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개념을 집이라고 했다면 오이코스라고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이네이라고 하는 장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장막은 임시적인 처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대로 이삭과 야곱과 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적어도 야곱이 15세가 되던 해까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주신 약속들 가운데 하나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이방인같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 능력으로 볼 때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 믿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고 경험에 맞는 것만을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그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을 정의한 대로 믿음은 바라지만 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해 주심으로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의한 바가 있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사고 범위 안에서 가능 불가능을 구분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갈등하고 고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내하며 기다렸듯이 우리 역시 약속과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치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도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중요한 동력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헬라어 말로 갈,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장막과 대조적으로 영속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요, 12장 22절에 한번 보시죠. 12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장차올 영구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하다가 영구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이야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위시한 구약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지역적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시한 성경의 인물들의 스토리는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러한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땅이 궁극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땅에 속한 기업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와서도 이방인으로 살면서 장막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당대에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상의 땅도 주실 것이지만 영원한 도성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상의 땅을 주시는 것과 자손을 이미 이삭과 야곱과 에서도 주셨잖아요. 현재 지상의 땅을 주시는 것과 약속을 성취하는 것과 미래의 영원한 도성을 주시는 것과 이 서로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 관계는 지상의 땅에 대한 약속이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은
장래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도성이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당시 약속의 땅에 와서도 자기 땅이 없이 이리저리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막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는 땅에 있는 장막을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하늘 장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이 나라는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바라보았고 오늘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나라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고 또 오늘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나라에서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고보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고보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여기 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고보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헬라어 말로 에이미 동사인데 상태동사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고보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고보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다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서 지금도 살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먼저 간 그 나라를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우리를 항상 엄습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부분적으로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완전한 본향으로 나아가는 임시적인 처소로 이해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나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번역도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나라 본향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소설로 그린 내용이죠. 세상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과 소유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다른 이민족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약속과 현실을 일치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구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쾌락으로 향하는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행동하도록 인도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의 세월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밤이면 제일 좋겠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안 보고 코로나 돼서 해방되고 주님이 오시면 그 완전한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기다림의 세월이 1년인지 2년인지 혹은 10년인지 100년인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그 기다림의 세월이 길어질수록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은 점점 옅어지고 땅에 대한 소망이 오히려 더 짙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고 땅에 속한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구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의 믿음이 단순히 세상의 한 지역인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는 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구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읽었던 당시의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며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상황에 따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구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과 현실의 간격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구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 당대에 자손을 주셨거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땅에 대한 약속도 지상에서 먼 훗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복의 통로가 된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브라함 연고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가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바라보았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나라에서 지금도 살았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이 복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복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